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황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이 더욱 모이길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할 때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를 통해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입시와 취업, 결혼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겸손히 회개할 때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정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5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도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아니할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기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요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큰 불충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요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오늘 본문 1절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실패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쉽게 사람을 버리거나 자기 뜻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실패한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가셔서 기회를 주시고 만회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까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알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요나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택하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죠. 분명 요나에게도 명분은 있었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요나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선택했던 것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나를 다시 부르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그 무엇보다 요나의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 사실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뜻이지만 그 뜻을 의지적으로 거절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거절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순종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A를 말씀하시면 나도 A를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순종은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게 순종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릴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진정 받고 싶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삶을 맞추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니느웨 입장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니느웨 입장에서 왜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아직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아직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니느웨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니느웨 백성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전한 말들을 다 듣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을까요? 새로운 선지자를 다시 세워도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니느웨 백성들을 그냥 심판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요나와 니느웨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뜻을 돌이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본심은 요나와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요나가 순종의 길로, 니느웨가 회개의 길로 나오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은 니느웨 백성들의 심판이 아니라 니느웨의 회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는 너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들도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멸하면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 아닌 거래를 하게 되죠. 먼저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의인 45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물어보죠.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줄 아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실패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까요? 첫 번째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실패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